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과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무더위도 하나님의 지으심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견디면 하나님이 버릴 것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세상을 만드시는 일들, 또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신 날은 며칠째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며칠 만에 모두 마무리하셨나요? 대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제 일곱째 날은 쉬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엿새 동안이다, 그렇게 쉽게 결론을 짓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을 한번 다시 볼까요?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일곱째 날까지가 마무리되어지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언뜻 읽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말 속에는 대단히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없으면 여섯째 날까지의 사역은 미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이 되셔서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이 일곱 번째 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 최고의 날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좋았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오늘 일곱 번째 날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곱 번째 날에만 하나님이 독특하게 말씀하신 단어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에는 복이라는 말을 강조하시면서 거룩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여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가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고 결국 인간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이 영화롭고 아름답고 빛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6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초점을 7째 날에 맞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6날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리고 7째 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고 확인하고 점검해 보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섯 날 동안에 모든 되어진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의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도 일하셨고 둘째 날에도 일하셨고 6째 날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6번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하실 수 있도록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6째 날 동안 주어지는 한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일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죠.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일을 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존재하기가 참 어려워지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무더위 속에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대단히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바울이 권면을 할 정도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거리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아직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내게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은 자아를 실현할 뿐 아니라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고상한 목적을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잃어버리고 일에 중독이 되고 일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두 가지로 성경은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 안에서 되어진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에덴 동산 밖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일이 있는 곳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도 우리가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에게 일거리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도 영원하신 나의 기업이라고 찬송을 하는 거죠. 기업이라는 말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뭔가를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내가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내 말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담이 생물의 이름들을 지을 때 누구도 내 이름 바꿔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아담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죠. 이게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이때 그들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에덴 동산 밖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됐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에서 그들의 일의 가치를 바꾸어 버렸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섯 날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은 삶의 모든 일들을 내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익에 맞추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주변은 어려워지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세상이 이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이 천국과 같이 중요한 곳임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에덴 동산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에덴 동산이 낙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 태도가 무너져 버리고 깨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좋은 환경에서 내쫓아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삶의 태도가 좋아서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6날처럼 우리의 욕망을 위한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곱 번째 날 안식이라고 하는 쉼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죠.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는 것 아닌가? 우리에게 영원한 쉼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애쓰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이유가 흔하지 않다는 거죠. 카나다 동남부에 클론다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금광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한 금광을 개발했던 그 토굴 속에서 금을 캐던 사람들의 유서를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유서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월 가는 줄을 몰랐다. 이제는 식량이 떨어졌다. 우리는 금덩이를 옆에 두고 눈에 갇혀서 죽어간다. 얼마나 서글픈 얘기인가요? 금광에서 금을 캐는데 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고 금을 캐다가 금덩이는 많이 쌓아놓았는데 밖에는 이미 겨울이 돼버린 거죠. 사람이 헤쳐나갈 수 없는 눈들이 쌓이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금덩이를 산처럼 모아놓고 그 금광에서 굶어 죽고 말았던 겁니다. 만약에 가끔이라도 그들이 밖에 나와서 쉼을 가질 수 있었다면 모르기는 해도 계절의 변화도 읽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이제 일을 멈추고 돌아가서 쉬어야 될 날도 구분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엿새 만에 마치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성경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일곱째 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두 개의 단어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죠. 궁창을 구분하셨죠.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군에 가면 제식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세상적인 방법들이나 삶의 습관들을 떨구고 이제 군에 익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칙을 가르치는 것처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연적인 질서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가운데서 자기의 몫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연의 질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혼돈의 질서를 만드신 것이고 자연의 질서를 만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마지막 일곱째 날을 따로 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땅 위에서 고달픈 인생들이 언제 쉬나요? 죽으면 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 영원히 안식할 나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쉼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는 인간 세상에 쉼이 없었어요.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떼어가지고 이제는 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휴가를 얻어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쉼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쾌락적인 일을 다 누려봤지만 어디에도 그에게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참회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품에서 쉬기 전까지는 참 안식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서지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휴가를 정말 멋있게 국내든 해외든 짜임새 있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쉬러 갑니다. 잘 쉬었다고 돌아오면서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괜히 가가지고 고생만 하고 왜 이렇게 사람은 많이 몰리고 오히려 휴가가 더 힘들고 피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또 떠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섯째 날, 6날까지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의 초점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가 어떻고 내가 세상에서 이룬 것이 어떤 것인가에 사람들은 흥분하고 감동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일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도 이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그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봐라. 이 말은 그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것 때문에 두려웠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무서웠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은 어떨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우리가 쉽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만난다는 뜻입니다. 포로수키네오, 만난다는 헬라어 단어가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의식이 예배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뭔 얘기할까요? 주님, 지난 한 주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게 주일 예배라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쉼이라는 겁니다. 그래, 세상이 내게 줄 수 없었지,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없었지, 세상에서는 내가 누릴 수 없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마치 우리의 휴대폰을 충전시켜 가지고 하루를 쓰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쉼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쉼을 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도 요즘엔 참 상황들이 또 기기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뭐 코드를 꼽고 이러는 게 아니라 무선 충전기 위에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는 그런 형태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들도 그럴 겁니다. 근데 당연히 충전되리라 생각하고 올려놓았는데 어느 날 보면 전혀 충전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 경우에는 무선 충전기에 충전이 되면 파란불이 들어오는데 이 파란불이 깜빡깜빡하고 고정되지 않은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충전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제자리에 잘 놓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냥 내가 올려놨으니까 충전이 됐겠지 하고 아침에 내가 사용을 하려고 보면 사용이 안 되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분명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내 신앙에 힘이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임하지 못한 거죠. 오늘 여러분, 어려우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내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쉼과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좋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일곱째 날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6날 동안 실패했더라도 일곱째 날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한편에 있던 강도잖아요.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실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는 그의 인생의 초점을 일곱째 날에 맞춥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서 나를 기억해 달라. 안식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세 동안 그의 삶은 실패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마지막 고백을 들으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여러분, 그의 인생을 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는 최종적인 목적이 뭔가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안식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게 늘 분주하고 바쁜데 상황은 좋아진 것 같고 먹고 살기는 넉넉해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조급하고 삶은 힘들고 불안하고 6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7째 날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안식 속에는 2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휴가 때에도 쉽게 쉬지를 못하고 우리가 쉬는 것이 참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이 죄스러운 것 같고 우리가 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것은 6째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는 2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당한 평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한 어떤 일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올림픽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주변에 운동 경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선수들이 죽을 고생을 합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정말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죠. 이 몸무게 개체량 때문에. 또 밤잠 제대로 못 자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뜁니다. 정말 열심히 뛰죠. 그런데 어떤 운동선수도 뛰는 것으로만 만족한 사람은 없어요. 이들은 꼭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6날도 중요하지만 왜 6날 일해야 되는가? 7째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목표는 우승하는 거죠. 메달을 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메달이 그 사람의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 그렇지 않나요? 내가 못 자고 못 먹고 남들이 쉴 때도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받아드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수고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메달 하나가 그 사람의 그동안의 수고를 정당하게 평가해 주는 거죠.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가 이때까지 공부하느라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내려지는 거죠.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엿새 동안의 삶처럼 열심히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 주님이 정당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 하나면 이 땅 위에서 우리 여세 동안에 그 고생하고 그 힘들게 그 어렵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눈 녹듯 사라져 버리는 것.
근데 이때 정당한 평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돼야 될까요? 얼마나 더 많이 버는가, 얼마나 더 많이 쌓는가,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부자로 살았지만 누가복음 16장에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절하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사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 엄청난 평가를 받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너무 엿센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세 동안 만드시고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셨어요. 이 여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쉴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쉬는 것이 죄가 아니고, 쉬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 땅 위에서의 평가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6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7째 날에 내가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는 충성된 삶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쉬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엿새 동안의 삶이 충실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엿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7째 날 쉬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엿새 동안도 놀고 7째 날도 또 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정말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일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이것이 안식의 초점입니다. 내가 복받은 게 없는데 편히 쉴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세상의 유흥과 쾌락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쉼이라고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성도의 휴가는 이 2가지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우리가 쉬는 순간에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말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워싱턴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흑인 청소부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이놈들이 길거리 더럽게 하고 나는 맨날 이런 일이나 해야 되고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면서 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게, 자네는 하나님이 자네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는 없나? 청소할 때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한다고 하는 자부심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나. 그런데 이 말이 먹힌 거죠. 그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지구 한 편을 깨끗게 하는 일이구나.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도모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는 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쉼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쉼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일하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쉼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쉴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일간지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죠.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해라 그러면서 당신에 관해 이야기를 해라. 나라는 단어를 가능한 한 자주 사용해라. 상대방의 의견 속에 당신 자신을 계속 반영해라. 당신에 관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놓치지 말고 들어라. 인정받기를 기대해라. 의심을 품어라. 시기와 질투를 해라. 경멸해라. 당신을 비판하면 용서하지 말라. 아무도 믿지 말고 자신만 믿어라. 배려와 존경받기를 주장해라. 모든 일에 대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것을 요구해라. 만일 당신이 보여준 친절에 감사하지 않거든 화를 내라. 당신이 베풀어준 봉사와 사랑은 결코 잊어버리지 마라. 가능한 당신의 의무는 회피하라. 남을 위한 일은 가능한 적게 해라. 그러면 당신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6날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지, 7째 날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가 이 여름에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는 엿새로 끝난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며칠 만에 창조를 끝내셨나요? 7날.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사람이 태양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쉼을 만들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내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인생에 쉼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쉬지 못하는지, 내가 왜 쉬면 불안한지, 내가 왜 쉬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이 쉼마저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쉬면 남들에게 뒤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 같고 쉬면서도 불안하고 오늘 하나님 그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쉼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하고 쉼이 없이 일만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엿새 동안의 창조물처럼 미완성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과 평안까지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기억하고 엿새 동안의 삶의 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제는 7번째의 삶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평안과 안식 앞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충성되고 진실한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